사무엘하 7장 이 본문은 구약의 6가지 언약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언약인 바로 이 다윗 언약, 왕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왕의 도성에 들여와서 성전 건축의 그 소원을 내비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단지 성전을 건축한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부분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곧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완성의 언약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윗의 자손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왕이 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이제 잘 모르게 되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거듭났는데, 우리의 본질이 새로워졌는데 자꾸만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옛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루는 제가 이메일 이 함을 열어봤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어떤 라이팅 시험을 보라고, 글쓰기 시험을 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논문을 쓰는 개요,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상 제가 그 시험을 분명히 쳤어요. 그 시험을 분명히 쳤는데 이제 그 시험을 몇 월 며칠에 보라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담당자한테 나 그 시험 봤다, 받고 패스 다 했는데 이거 혹시 제대로 온 거 맞냐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일하는 직원 대답이 걸작이에요. 너 그 first name이요, last name 킴이 너무 많아서 킴이 많아서 메일함에 이때까지 이 신학교를 졸업했던 킴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잘못 보낸 것 같으니까 너 first name을 그러니까 이름, 성 말고 이름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보냈더니 시험을 본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마음에 안도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이 시험을 이미 받고 통과했고 이 시험을 다시 안 봐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자꾸 옛날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식으로. 우리가 죄에게 질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옛날식으로 생각해요. 죄의 노예로,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언약의 외인으로 살던 그 시절 때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사고방식이 자꾸 남아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면화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그러려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다라는 걸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약관 모음집이에요. 잘 모르게 되면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일 아쉬울 때가 언제예요? 내가 내 돈 내고 다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짜 쿠폰이 있었어. 이때요 우리가 막 이 바보 하면서 스스로 머리를 두들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보장과 저런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마트폰을 지니고 다니는 만큼 성경을 지니고 다니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스마트폰 통해서 사실 연락 주고받는 거 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사람들 간에 그냥 주고받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장을 요새 읽고 거듭 읽고 듣고 읽고 녹음해서 다시 듣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야, 이렇게 깊이가 있는 말씀이었나, 요새 새삼스럽게 다시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1절에서요 묵상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제대로 진도가 잘 못 나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취되는 오늘의 언약으로 다시 재발견되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있죠. 특히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함없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장에다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지금 가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 지금 일부 말씀에서 그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오실 날에 세워지기 위해서 목회자간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들 사이에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발견되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간 바르게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일 목회자를 향해서 200% 300%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목회자가 같이 열을 내고 같이 뭔가 이 노를 바라는, 거기에 우리도 같이 노를 바라게 돼요. 아말렉 군대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후미를 쳐가지고 백성들이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요동했을 때 백성들은 원망도 하고 뭐 우리가 죽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딱 두 사람만 이들의 불신앙을 꾸짖었어요. 첫째는 모세고, 그리고 그의 시종 여호수아.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 불신앙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과 동감이 돼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완전히 모든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바울의 말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목회자의 기쁨도 슬픔도, 목회자의 분노도 외침도, 목회자의 답답함도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저마다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한 시대다 보니까 때때로 이상한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그 중학생으로 위장해가지고 막 그 처음 봤던 사람 가서 가차없이 죽인 그 사람 있잖아요. 최근에 화제가 된 그 사람 있잖아요. 부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 있잖아요. 야,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그 범행 저지르기 전에 어떤 비슷한 범죄 영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거 심각하다.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냐? 왜 살인이냐? 그러니까 살인해보고 싶어서 해봤다.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같이 공분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 강하고 막 인권 중심의 이런 걸 가진 사람은요, 이런 것에 같이 분노하고 같이 화내고 그게 아니고 사정이 있었겠지. 그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막 들래요. 그래서 사회가 도덕의 잣대가 하나가 되지 않고
판단의 잣대가 하나가 되지 않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절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느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강단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도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강단의 주의 종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뿐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서 쭉 말씀이 주어질 때 나를 살리려고 내게 주시는 말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문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보통 자기 스스로의 가문을 막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막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양극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축복의 발판이 될 근거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가문을 살릴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고 천시하는 그러한 어떤 악습이 내려오는 가문이다. 여러분 대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대해서 끊어내야 돼요. 어떠한 고질적인 음행이나 도적질이나 사기나 이런 것이 고질적으로 내려온 여러분 대해서 끊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대를 살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에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심령에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심령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나의 치유, 내가 바라봐야 될 나의 서밋, 이걸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심령으로 듣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기도 제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담아 기도해야 되지만 마음 담아 기도해 마치 무언가를 요리하고 끓일 때 냄비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과 냄비 밖에 있어야 되는 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냄비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게 냄비 밖에 나와서 불에 불 타버리면 이거 아무 작품이 안 되는 겁니다.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게 다르고 그걸 데우는 부분이 또 다르죠. 우리가 기도는 마음 담아서 하되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망을 잡고 기도로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구절, 성경 구절, 강단 말씀에서 딱 제시해 주신 그 구절 붙잡고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답답한 거, 여러분이 지금 해결됐으면 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간절한 거, 그걸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왜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원하는 게 틀려요. 원하는 게 잘못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답답한 지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이상한 해결책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라는 이 채널 속에서 우리는 나의 상황과 여건을 다시금 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 제대로 된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봤을 때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으로 봤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사울을 붙였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이 사울을 처리하고 내가 이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아니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지키고 다윗이 세울 나라도 지키는 오고 오는 시대의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무조건 기도 속으로,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위험하다는 말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에 걸러서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도리어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로 들어가서 우리의 소원을 다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오르시고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5절에 뭐라고 하셨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딱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늘 1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살짝 묻어있는 그걸 씻어내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승승장구해 왔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이겼죠. 물론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한 번 실패했었지만 고쳐서 다시 승리했죠. 그러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엄청나게 기쁨으로 막 축제를 벌이고 온 이스라엘이 감격하고 언약궤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마침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도한 일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돼 왔어요.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5절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우리가 11절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 나단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고? 참 선한 동기이고 좋은 마음인 것 같으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칫 교회에 와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요 도를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태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가지로 말씀을 봤는데 첫째, 하나님이 이 다윗의 소원을, 다윗의 요청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적어 두십시오. 거절에는 더 큰 은혜가 있다. 거절에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때때로 교회에서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는 주의 종이 그거 하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면 정말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나보다 더욱더 좋은 도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깨끗하게 기쁨으로 내 걸 접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다른 거,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해낼 거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을 못 견딘 사람이 창세기 딱 펴면 처음 나오잖아요. 가인. 하나님의 거절을 못 견뎠어요. 하나님 제가 뭘 고칠까요? 하나님 제가 뭘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뭔데 한 반이야? 그러니까 그게 가인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이 다윗은 가인 같은 마음이 아니었죠. 거절에 감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 거절. 우리 하나님은 사실 거할 집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원래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릴 수가 없어요. 분양받아 드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뭐 집을 이렇게 지어 드릴 수가 없어요. 종용이 감찰함이 찌는 일광 같고 가을더위에 운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셔서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 있죠.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장소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기와 때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어요. 역사와 이 만물 너머에 계신, 시공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시공간 안에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있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할 곳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장막과 회막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할 곳이 원래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해서 내가 거기 거하고 거기가 내 집이다라고 하신 그곳이 바로 장막과 회막, 곧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 우리가 회막이라고 했을 때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 이런 뜻이죠.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리어 물어보십니다. 어느 지파에게 왜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 적 없다. 이건 이제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원리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신약에 성전 지으라는 얘기가 없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러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치셨느냐? 아니요.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으실까?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이런저런한 거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부모가 기다릴 때가 있죠. 얘가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이 정도 철이 들면 이제는 이걸 할 때가 됐는데, 말하지 않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르시고 사사시대 때 주님께서 건지신 지가 수백 년이 흘러갑니다. 한 민족을 기르심이 마치 한 아이를 기른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르신 이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성한 자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내게서 날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로 가는 것이 확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막으시고 또는 그 사람에게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약에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말씀도 준비했고 기도로도 준비했고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세요. 계속 막으세요. 사도가 팀을 이루어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는 복음 안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아시아에 복음화 돼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나중에 바울도 아시아에서 돌아온 회심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먼저가 아니에요. 우선 현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세밀하게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뜻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전 지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 안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과 오늘의 언약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그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과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게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바르게 뜨시고 신앙생활을 성령 인도 받는 속에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못하게 하신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우상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죠. 나중에 우리가 유다서에 가서 보면은 그 한 일화를 설명을 합니다. 사단이 나와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서 막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렇게 했었다. 미가엘이 나와서 이 사단에게 꾸지람을 했다. 미가엘이 사단을 꾸짖었다. 그런 이제 기록 유다서에 잠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요지가 뭐냐 하면은 이 사단은 항상 비꼬는 자거든요. 사단은 항상 빈정대는 자입니다. 하나님 너 어디 갔다 왔니? 여기저기 다녀왔는데요. 어디 갔다 왔다 말 안 해요.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항상 말도 돌려서 빈정거리면서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왔습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해요. 이게 사단의 특징, 귀신들의 특징이거든요. 빈정거립니다. 빈정거리는 귀신이 빈정거리는 인간들을 좋아합니다. 동료라서 이제 와서 옆에서 짝짝꿍을 하죠.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이 마귀가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언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한 이 모세를 왜 무덤도 제대로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처우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항변했다고 했어요. 미가엘이 나와서 꾸짖었다 그랬죠. 네가 할 말이 아니다. 네가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실수나 그의 연약함을 허용하시는 때가 있는데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너무 뛰어난 목회자나 중직자나 하나님이 실수하도록 놔두세요. 딱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실수를 하도록 딱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 못하게 하신 겁니다. 어려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15년 도망자 생활에 그 왕의 특공대의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빼앗더니 언약궤를 모셔와서 이제 성전마저 지어버려요. 그러면 안 그래도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다윗 이러면 와 이렇게 하는데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다윗이 피를 심히 많이 흘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의의 전쟁을 행한 것이지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자들,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족속들, 열국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의 형제와 아비를 다윗 군대에 의해서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성전을 고운 시각으로 보지 않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그 대신 아예 못 짓는 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다윗 너를 통해서는 정복을 하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고 너는 열조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간 다음 성전은 네 몸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아직 솔로몬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다윗은 이러한 거절,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다윗 너는 안 돼. 이런 거절을 하나님 앞에 입었지만 큰 두 번째로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받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의 하나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 아비에게도 인정 못 받던 사람이었어요. 막내 아들이고요. 형들에게도 천시받던 그런 목동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신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거룩한 나라, 신정국가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높이신 것이죠. 9절에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보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힘으로 다윗은 왕의 핍박도 이겨내고 자신의 성정도 이겨내고, 그죠? 장수, 장군, 용사의 이 성정, 그죠? 이것도 다윗이 모두 이겨내고 대적도 이기고 내 안의 감정도 이기고 그러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세 번째로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적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힘 주실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천하무적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이 승리 거둔 다음 얻은 많은 노획물과 조공을 통해서 다윗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지요. 누가 시비 걸 수 있고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안겨다 주신 승리요, 평안이요,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6가지 약속하세요. 네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그 열망을 가졌냐? 사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첫째,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 그대로 오늘날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의 이름은 잊혀졌을지라도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압니다. 다윗은 알아요. 천하의 명성이 있도록 해주겠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됐지요. 두 번째,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고 영속적이고 완전한 평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평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바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해서, 징계의 목적이 뭐죠? 회개케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완전한 보장이 상속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음 가진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는 근원적인 은혜가 있거든요. 그 근원적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 제일주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다른 모든 은혜들을 지켜내는 은혜인 것이죠. 여섯 번째,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영원한 왕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슴에 열망을 하나를 제대로 품어서 그 열망을 주의 종 나단 앞에 한번 구했더니 영원히 대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생애에 주어진 거 있죠.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열망이 뭡니까? 여러분 가슴에 끓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슴에 애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본색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절주절되는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애타고 있는 게 뭡니까?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열망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소원 속에 인생이 들어있는 자, 참 여러분 이 표현에 주의하세요. 하나님 소원 속에 인생이 들어있는 자,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빠져있는 자, 응답의 생이 연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당신의 이름의 영광, 주의 백성의 부흥,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애가 그 속에 들어있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 언약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열망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사했고 자신의 집을 세워주겠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존귀하게 쓰임받든 잠시 쓰임받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열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